함께 기도하시면서 금요 심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말씀입니다만 주님의 성령으로 이 부족한 자를 붙드사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로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들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참된 평화와 위로의 손길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오늘 밤 찾아가사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소생이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채워지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장평의 성도님들, 혹시 인터넷으로 이런 사진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진이냐면 바로 깜깜한 밤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깜깜한 밤인데 그 하늘 높이 떠 있는 윈공위성, 바로 그 우주에 떠 있는 윈공위성이 깜깜한 밤에 이 한반도를 찍은, 혹시 그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런 사진을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이 한반도를 찍은 그 사진을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너무나도 다른 사진. 다시 말씀드리면 남한은 노란 불빛이 환하게 비춰져 있는 반면에 북한은 굉장히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진이 찍혀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남한은 왜냐하면 전기가 잘 공급되기 때문에 모든 곳이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사진에서도조차 환하게 드러나지만, 북한은 제대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에서 또한 그런 환한 것이 없고 어두운 그 면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천안의 성황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는 굉장히 오래된 동네였고 낙후된 동네였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는 가로등이
그리 많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거나 또는 이제 슈퍼나 가까운 곳에 무엇을 전달하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저는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르며 힘차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거리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힘차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던데요 하면서 힘차게 노래를 부르며 그 어두운 밤거리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우리 모두가 어두움에 대해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또는 어두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은 밤 시간에 밖을 나가도 밤인데 무섭다, 어둡다라는 그 감정 자체를 쉽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네온사인 또는 자동차의 불빛 때문에 분명히 밤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몰려오기보다는 그저 또 그저 똑같은 거리, 그냥 불빛이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아무런 감정 없이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밤이라는 것은요, 두려움 또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빛 하나에도 그 불빛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관점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지금 이 시대의 빛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빛, 예수님 시대의 빛과 우리가 살고 있는 빛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있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 빛은 단지 어두움을 밝히는 빛 그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 빛은 생명을 드러내는 것,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낸 본문은 저는 창세기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혼돈과 어두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님께서 선함의 빛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의 모든 질서가 새롭게 정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런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빛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빛이 아닌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빛 또는 어둠. 만약에 우리가 빛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빛의 가치를 모릅니다. 빛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 바로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어둠이 너무나 많아서 작은 빛 하나가 그 어둠을 물리쳤던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두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빛만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그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는 before,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던 자녀였습니까? 어둠에 속해 있던 자녀, 세상에 속해 있던 자녀, 물질에 속해 있던 자녀, 세상의 명예와 정욕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 now 지금은 주 안에 빛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두움의 존재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 이상 어두움의 존재가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더 이상 어둠의 존재는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어야 그 힘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은 나를 위한 빛이며 동시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바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생명을 살리는 빛의 자녀로, 또한 죽음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두려움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빛이 되어야 할까?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다면 그 빛은 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반드시 그 빛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 빛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그 빛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헬라어는 에르곤입니다. 그런데 이 에르곤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 working 또는 임무, tasking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할 장소는 이 교회 같은 거룩한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장소는 이런 특별한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터, 내가 에르곤,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 나에게 태스킹, 임무가 주어진 그곳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쌓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습,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에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과 말씀과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드러내야 할 곳, 우리가 비침을 드러내야 할 장소는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사실 그 빛으로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빛을 통해 어두움이 떠나가고, 그 어두움이 떠나가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안에 우리가 속해져 있을 때에 그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많이 있어도 이 땅 가운데에, 이곳 가운데에 그 빛을 누릴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어두운 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빛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빛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작은 불빛 하나가 그 효력을 내는 것과 같이, 또는 그러나 아무리 큰 빛이 있더라도 그 안에 그 효력을 맛보아 그 효력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빛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빛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나 환합니다. 지금 이 장소가 저희가 불빛을 환하게 비춰놨기 때문에 너무나 환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냥 작은 성냥불 하나 비춘다면 그 빛이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지금 전기불을 다 내리고 깜깜하게 만든 다음에 작은 성냥불 하나를 탁 켜면 그 빛 때문에 주목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역할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할 장소는 빛이 가득한 장소가 아니라 빛이 없는 그 장소, 빛이 없어서 빛이 드러났을 때에 그 빛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그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참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스스로 녹아질 때 그 소금에 맛을 내듯이 빛 또한 스스로 태우며 그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착한 행실은요, 정말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터에서 작은 것 하나 주님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작은 희생이 바로 착한 행실이며,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 작은 배려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빛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 결코 주님의 빛은 드러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두움의 세력에 붙잡혀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이웃 또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빛은요, 우리의 얼굴로도,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작은 행실로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과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빛으로 살아갔나? 또는 그저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두려움이 가득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장평의 모든 성도님들은 빛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이 땅의 어두움을 함께 물리쳐 나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살기를 간절히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이 땅의 어두움이 물리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전심갑주를 오늘도 우리가 입으며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나사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